신명기 34장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가장 끝장에 지금 와 있는데요. 신명기 34장이 다루고 있는 것은 모세의 죽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쓴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직접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후대가 모세의 죽음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또 기념하고 있는가, 또 그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신명기 34장을 좀 접근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트가 이제 후대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선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땅이겠죠. 후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고, 모세의 리더십하에 여기까지 왔지만 모세는 이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해 보일 수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가나안 땅의 지경을 산에 올라가서 이제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 땅 바로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 땅이죠. 그 땅 바로 앞까지 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수도 있도록 했을 것 같은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모세는 그곳에서 아론과 마찬가지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보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건너가는 것은 이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 결국에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세의 이야기, 이것이 이제 1절로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대가 또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죽음에 관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장사를 이제 지냈는데 어디에 정확하게 묻혀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후대에서는 계속 이슈가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왜 이슈가 되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또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이제 학설들과 추측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근거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 또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전의 족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애굽 땅에 거할 때에 그들의 장지는 이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유고를 끌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렇게 장사를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다시 돌아갈 때에 그렇게 했던 것을 혹시 기억을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얼마든지 모세가 실제로 살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모세의 유골이라도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에다 장사 지낼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모세의 유골조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결국 이들이 계속 모세라고 하는 이 탁월한 리더십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로망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한다면 중요한 어떤 시점에 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라고 하는 리더십 자체를 좀 섬기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조상의 묘에 가서 어떤 조상을 신격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도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 의도치 않게 신격화될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덤을 남겨놓지 않으셨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는 뭐 이게 좀 과하게 가면 모세가 실제로는 죽은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너무 과하게 해석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막아 놓으신 겁니다.
나중에 그는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칙을 모세에게는 철저하게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 분명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언가 죽음 이후에도 신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그래서 그게 우상화되고 신격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7절로 넘어가게 되면 죽음을 맞이할 때 이제 모세의 상태예요. 이 죽음을 맞이할 때 모세의 상태가 그렇게 지금 막 당장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눈이 흐리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때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신체적인 때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좀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기억하면서 이 34장을 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를 위해서 충분히 이 애국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8절과 9절에 연달아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세 구절은 모세에 대한 이들의 평가입니다. 그들 안에 여전히, 그러니까 후대가 언제라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후대가 신명기 34장을 추가할 때 그 당시에 모세가 그들 커뮤니티 사이에, 그들 공동체 안에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이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는 그리고 언제까지겠습니까? 지금 이 34장을 기록하는 그 세대까지 이르기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점이 언젠지, 만약 포로기 이전인지 포로기 이후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논란 학자들이 많게놓고, 아무튼 이 34장이 기록되어지는 그 시점까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냐라는 정의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냐인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대로 설 수 있고, 그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이렉트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선지자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들이 종살이했던 곳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건져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선지자는 모세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면서 모세를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모세가 탁월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신명기 34장을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명기 3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도 역시 모세 이후에 어떤 그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는 그러면 이 34장에 대한 이 내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차원에서 오늘 34장을 조금 더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대가 기억하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이잖아요. 후대에 관한,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리더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라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탁월한 리더였는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그들에게는 그러한 자신들을 보호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사람을 기대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다가 그 선지자가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모세 이후에 이런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뭐 제2의 모세라고 부르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오해 소지들이 있지만 이제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같은 역할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기대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없었던 그 시기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기로 어떤 전환되어지는 시점에 대한 그 갈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탁월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직 여전히 신체적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얼마든지 욕심을 부리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해버리면 모세는 사실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그의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만 바라보고 왔던 그의 목표였던 표대였던 그 땅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 그가 들어가지 않기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던 그 결단함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는데, 그러면 이 순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모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결국 그의 평생을 다 바쳐서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쳤지만, 그러나 그의 결국 끝은 모압 땅이 그의 끝 지점이 아니냐,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시선 속에서 우리는 모세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결국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소위 얘기하면 대통령까지 다 해보고 왕 노릇까지 다 해봤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라고 우리가 모세를 잘못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모세의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왜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그의 어떤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끝까지 책임을 물으셨는가? 이스라엘 불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왜 이렇게 철저하게, 단호하게, 또 냉혹하게 이러한 현실을 맞이하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던져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모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불순종의 모델이라고 이야기는 뭐하고요.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이러한 그의 태도를 변하지 아니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후세대들은 모세가 들어오지 못했고 모세가 부재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모세의 유골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는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그들은 회자했을 거란 말이죠. 모세와 같은 탁월한 선지자는 존재할 수 없는데 그 선지자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고, 그렇기에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 그들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로서 모세를 세우셨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우리는 지금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출애굽 이후에 이제 민수기부터 사실은 사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쭉 지금 걸어온 겁니다. 이 광야의 과정을 사명을 맡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바라봤단 말이에요. 이 사명이 완성되어지는 시점이 사실은 여호수아이죠.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여호수아에서는 이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놓고 보다 보면 모세는 사실 그 사명에 있어서 실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좀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물리적인 장소인 가나안 땅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떤 목표 지점을 설정해 놓으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이 과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어떤 그 현상의 모델로서, 현상적 모델로서 존재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적 가나안 땅으로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장소와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왕 되어주셔서 그들을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어떤 시간들이 왜 필요했냐면, 이 40년을 통해서 이들은 순종을 배웠다는 거죠.
순종을 배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 땅이라고 하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거기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렀으니까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것은 그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을 순종하는 가운데 결국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모세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그 시점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모세의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걸어가다가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기준 안에 매몰되어서 세상의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의 사명을 평가하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겁니다. 세상적 기준 속에서 무언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성공의 기준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평가해내고, 세상적 기준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든가, 아니면 세상적 기준에서 우리의 사명을 평가하고 이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평가절하하든가, 굉장히 잘못된 또 오류들을 범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중해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우리의 사명 자체를 실패라고 평가를 하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신명기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면 어디에 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의 시선에 보기 위해, 우리의 시선에 봤을 때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였느냐가 우리의 이 사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인생을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어진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그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면, 우리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평가 가운데서 반드시 성공한 자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나를 평가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나의 사역을, 나의 사명을, 나의 일함을, 또 내가 이루어낸 것을 무엇이라고 평가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